말씀은 개혁은 생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했을 때 가죽을 새롭게 바꾸는 것, 가죽을 바꾸는 것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좀 작정하고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뜯어 고치고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적당히 해서는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심정으로 각오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특별히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사를 걸고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건희와는 좀 다른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경영에도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재임 시절에는 끊임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1993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임직원 회의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요거 전 사진.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한국 산업사의 대표적인 어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류에만 머물다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런 이건희 회장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선언을 한 뒤에 불량품으로 출시된 핸드폰 15만 대, 약 시가 500억 가량의 그런 핸드폰을 임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불태우는 그런 파격적인 퍼포먼스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1987년도 이건희 회장의 취임 당시 10조 원에 못 미치던 매출을 25년 사이에 39배를 키웠다고 합니다. 기업의 개혁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새로운 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가는 반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세상의 상품들은 처음 만들 때보다 두 번째 나올 때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제품이 나올수록 이전 제품보다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좋은 기능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기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작품은 처음이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물, 자연 창조물도 피조물도 처음에 지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훼손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조물 세계든 사람이든 안 건드리면 제일 좋은데 자꾸만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의 원칙, 생활 원칙, 신앙 원칙, 이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가 가장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본 정신이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가자고 외치는 구호가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도 못했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세대가 되어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세대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이나 하나님이나 그냥 이름만 더 갖다 붙였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 큐티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구절 하나 시원하게 정말 말씀대로 잘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좀 아쉽고, 기드온을 봐도 뭔가 좀 아쉽고, 입다를 봐도 뭔가 아쉽고, 삼손을 봐도 삼손은 더 아쉽고, 뭔가 자꾸 아쉽습니다. 시원하게 이게 하나님 원리구나, 말씀이구나,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희귀한 세대, 말씀이 흔하지 않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획하신 것은 개혁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기,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을 뒤엎어야 되고 새롭게 개혁을 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부흥하여 번성하는 그 비결은 개혁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의 첫 번째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의 사상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 합니다. 특별히 유물론 사상은 기존의 보수 가치를 다 깨트리고 새로운 것, 새로운 진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윤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인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신인류.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로봇이 한쪽에 들어가 있고, 심장에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고, 머리에는 AI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복합해서 어떤 그런 인류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도 괜찮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발전하는 길이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게 맞지 않다고, 좀 이상하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시고 가야 될 방향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지적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방 신들 아스타롯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만,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온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스타롯이 등장하는데 이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스타롯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거 절하고 빌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깊은 곳까지 이 이방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고 이 아스타롯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남신이 있는데 바알입니다. 바알이 남편신입니다. 바알은 능력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잘 곡식을 거두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하는데, 이 두 신을 신전에 안치해 놓고 제사 행위는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을 자극해서 비가 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생활 방식,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꺼리낌 없이 그 시대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의 기본 윤리의식이라든지 생활 방식에서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 있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스타롯, 바알 신상만 없앤다고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패턴, 삶의 방식, 생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더 바꿔내야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사람들, 이방 생활 방식을 빼내야, 바꿔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출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온통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속에서 있는 이 세상물을 하루아침에 빼내겠습니까? 쉽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물들어버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상당히 이 작업이 힘든 작업입니다. 한국의 할로윈 축제가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 난 것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50명 이상이 그 인파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깔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 아닙니까? 대부분 20대, 10대도 많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몰려서 이런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미나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에도 거리를 갔는데 이미 벌써 10월 7일 날인가 10월 7일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10월 달인데도 이미 카페에는 다 할로윈 장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 켈트족의 삼하인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켈트족 사람들이 하던 축제입니다. 이 켈트족은 1년을 10달로 보고 10월 달이 되면 10월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10월 31일, 이때는 겨울이 시작되는 특별한 날인데, 이날에 그들은 가축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고 동물의 가면을 쓰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그런 의식을 하는 그 날인데, 이 날이
이승, 지금의 이 땅과 저승, 죽은 자 사이의 경계가 아주 얇아지기 때문에 아오스시라고 하는 유령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영혼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나타나는 그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켈트족의 문화고, 한편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나서 계속 성장하면서 4세기경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1월 1일 날을 모든 성인 대축제일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가톨릭에는 성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인트, 대개 순교를 했다든지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모델이 될 만한 분을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들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날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지정했는데, 사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을 중세 영어로 할로우스라고 합니다. 할로우스,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어로 저녁을 인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할로윈이라고 하면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의 전야제를 할로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름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점점점 전파되면서 이 켈트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때 이 켈트족의 이 의식하고 이 할로윈 데이하고가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는 11월 1일이고 할로윈 축일은 11월 1일이고 켈트족의 그 의식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성인 축일 전야제, 그래서 할로윈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할로윈에 죽은 이들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쫓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귀신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귀신들 쫓아내는 의미에서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잭 오랜턴이라는 이 호박에 그 등 있는 거 있잖아요. 호박등. 그거를 켜놓고 나면 거기에 유령이나 마녀 등으로 가장한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집에 가면 사탕 받아가고 하는 이런 식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가톨릭에서 이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도 없애야 된다. 이게 무슨 기독교 행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상하게 요즘 한국에 너무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적당히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상업주의에 있어서 너무 과해졌습니다. 막 피를 막 흘리고 귀신들이 나오고 좀비들이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런 문화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귀신 천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에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소년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할로윈 축제하는데 가서 즐기겠습니까? 어제 그 사태가 일어난 거, 거기에 모르긴 해도 많은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가 이 타락한 문화를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되돌릴 줄 아는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인식하고 지혜 지식으로 배우고, 그리고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문화혁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꿈꾸고 이 땅에서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거, 마귀가 막 춤추며 다닐 것 같은 이런 문화들을 빨리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가진 타락과 변질되어 버린 진리,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1517년도 10월 31일에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75개 논제를 그것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붙인 75개 논제들의 대부분은 면죄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 내용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하해 주는 증서입니다. 이게 그때 사용되면서 이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내면 이걸 살 수가 있는데, 당시 중세 교회는 바티칸, 지금의 그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 짓기 위해서 저거를 파는 거예요. 저거를 4분의 1 플로린이라고 합니다. 저 돈이 송아지 3마리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고, 가족들 다 면죄부를 살려면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돈인데, 이거를 독려하면서 저걸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티첼이라는 그런 소설 설교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 사서 딸랑딸랑 넣는 그 순간 부모들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평신도들은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제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슬로건과 함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면죄부, 면옥,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할로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고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에 비춰서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철저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시대에 보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백성들도 오랜 압제 생활 가운데 이게 뭔가 정말 새롭게 되고 싶은 열망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그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만 한번 섬겨보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정리하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응하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버리십시오. 죄악도 버리시고 세상 것도 버리시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얻어맞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 있으면 빨리 청산하는 것입니다. 몰래 몰래 죄 짓고 있는 거 있습니까? 빨리 청산하시오. 제거하십시오. 여호와만 남겨두고 다 청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여호와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개혁해야 합니다. 함께. 개혁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강력한 파워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하나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다 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들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절에 보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 뭔가 회개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의 행동입니다. 금식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금식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회개하며 돌이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 하면 개인의 부흥에 그칩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그것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파장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회개할 때 이것은 회개 운동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분위기를 파장을 만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 4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4교회가 연합했는데 본당에 2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한국인 목사가 아직 없어서 부흥회는 선교사들을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간 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예배 중에 고백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교인들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내내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함께 2,000명이 모여 집회하는데 거기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역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경찰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혹시 이 중에 흉악범 있는가 싶어 잡으러 왔다가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집회가 1월 14일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할 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그 설교가 끝나고 수백 명의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목과 질시하던 자들이 서로 껴안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시대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이 모이는 것이 제한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이면 저 사람들이 무슨 모의를 해가지고 반역할까 싶어서 모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그렇게 모인다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모이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 지금 모여서 우리하고 전쟁하자고 하는 거야 하면서 금방 군대를 끌고 공격하러 오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모아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셔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이자고 했을 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서 기도 자리 못 나와. 이런저런 핑계 대서 은혜 자리 못 나와. 이런 분들은 복을 피해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나는 안 받겠다고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목사님이 전화 오신 것 같은데 설교 끝나고 제가 모이기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모이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회 한다? 나오십시오. 어떤 예배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무슨 집회가 있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영적 부흥에서 그 은혜 불이 나에게 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세 번째, 난관을 영적으로 뚫어내야 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공격하러 왔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하러 왔을 때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직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도 변변찮고 그렇게 두려웠을 때,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결단했다가 사단의 공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개혁되고 변화되고 작정하고 나아갈 때 꼭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프게 되기도 합니다. 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업 거래처에 이상하게 일이 생겨서 막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인사이동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같은 목장 식구들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가는 그런 곳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영적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돌파할 때 첫째,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위기에 왔을 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더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더 예배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더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는 목원이 있습니까? 목장 전체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교회 성도가 어려울 때는 교회 전체가 더 하나님 찾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대원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예배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도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을 때 4,000명이 먼저 죽었을 때 큰일 났다 싶어서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법궤를 들고 나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법궤로 움직이려는 그 얄팍한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막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승리의 주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성공 비결은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다 자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다 번역했고요.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책을 빨리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막 찍어가지고 막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이거를 눈이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건강한 개혁들이 이게 먹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곳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스렸으되 이것이 3번이나 매 절절마다 나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라마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거기서도 다스렸고, 다스리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헌신적인 교육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윗 같은 말씀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고, 근데
그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있던 시기에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스스로 접했을까요? 사무엘이 말씀 학교를 만들고 말씀을 보급하고 막 이렇게 가르친 그 결과 이 어린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자랄 수 있었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교육을 잘 받은 다윗은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삼손과 달랐습니다. 입다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되고 싶으면 말씀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말씀은 너무 귀찮아. 말씀 읽기는 너무 싫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말씀을 가르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 배우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십시오.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설교 말씀 중에도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까 하면서 말씀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안에 개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매 은혜 때마다 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내 안에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여서 정말 영적인 강력한 은혜 속에서 나도 변화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단단하신 분들도 이 은혜 자리에서 불처럼 녹아지고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할로윈 문화 같은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이 나라를 문화로 덮을 때 우리가 여기에 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젠더 이런 성문화 성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조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지켜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